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보면은 너무 좋겠지만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런 게임 같은 건데요. 이게 이상형 월드컵이라고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검색을 성경을 했더니 이런 카테고리들이 나왔거든요. 한번 이 중에서 재밌어 보이는 거 하나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처음부터 할까요? 성경 속 감동이 오는 인물 월드컵. 이거 글쎄요, 이거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어, 어디 보자. 이거 재밌겠네요. 성경 인물 중에 누가 가장 나쁜 놈인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하만, 자기에 빠진 유대인의 원수.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이라서 그 이스라엘을 그 뒤통수 쳤던 나라죠. 원래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한 명인데 아말렉이 그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들을 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굉장히 멸하시기를 좀 각오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도 유언으로 아말렉 절대로 가만두지 말아라, 그거를 얘기하고 죽을 정도였고요. 그 싸움이 뭐였냐면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 들고 있었던 거, 그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에스더까지 가가지고 이게 완전히 끝나요. 그래서 이게 하만이 아말렉 사람인데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한테 맡겼죠. 사사한테도 맡기고 또 사울 왕에게도 맡기고, 그때 사울 왕이 멸하다가 남겨뒀던 그 아각 왕, 그게 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가지고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느냐,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겠느냐, 황소를 드림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릴 것이다, 그래서 다른 자가 세워질 것이다. 그게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다윗도 블레셋에 있을 때 그가 시글락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었는데 블레셋 왕이 그 동네를 내줬죠. 근데 블레셋하고 같이 이스라엘을 치러 갔다가 어, 자기만 그 장관들의 그런 불신을 받아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랬을 때 아말렉이 그 시글락 동네를 치고 다 잡아갔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했던 그의 그 용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따라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우리가 따라가면 이깁니까 하고 따라가서 다시 자기 가족들을 구해오고, 그거를 계기로 유다 족속들과 다시 또 잘 지내게 되고, 왜냐하면 아말렉의 그 모든 그 전리품들을 또 유다한테 또 선물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왕이 되는데 굉장히 좀 결정적인 일이 됩니다. 그때가 또 아말렉과의 싸움이었거든요. 어쨌든 다윗도 싸우게 하시고 여러 번 싸움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아말렉을 완전히 없앤 거는 에스더서에서 하만을 없애면서 그렇게 됩니다. 하만이 아말렉의 왕족의 씨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없애는 것에 꽤 오랜 시간을 두고 완전히 멸절시켰던 거죠. 생각해보면 다윗도 못했던 거, 사울도 못했던 거 하다가 만 건데 완전히 없앤 거는 여자였던 에스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아합, 그 선지자들의 핍박한 바알의 숭배자, 둘 중에 누가 더 못된 자냐? 둘 다 못됐는데 저는 하만으로 하겠습니다. 얘기도 길게 했고. 자, 다음 거 볼게요. 이세벨, 사악한 바알의 숭배자. 아합의 아내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여자였고요. 빌라도 진리를 외면한 역사의 죄인. 와, 예수님을 죽게 했던 자, 누가 더 악한가? 빌라도를 봐야 되겠죠. 일단 우리는 예수님과 연관이 되면 더 그가 악하게 보이니까요. 산발락과 도비야, 예루살렘 성전 재건될 때 방해됐던 자들,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그때 정도로 봐야 되는데
느헤미야로 봐야 됩니다. 그때 그 포로로 있다가 바벨론에 포로 있다가 3차 포로 귀환했을 때가 느헤미야거든요. 1차 때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었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그 우리가 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했을 때니까요. 2차 때가 에스라가 총독으로 왔고 3차 때가 느헤미야인데 그때 성벽을 건축할 때 재건할 때 그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걸 방해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굉장히 원수가 되는데 네, 뭐 나쁜 자들이지만 뭐 나쁘죠. 근데 성벽을 건축하는 걸 방해했던 자들이고 방해 정도를 한 게 아니라 아예 막 그 무고한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들이 막 반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라고 왕한테 막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런 것도 했었습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거를 방해를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가 원수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홈리와 비너스 얘네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못된 거는 제사장의 직분인데도 악행을 일삼았었으니까 이들이 더 악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함 아버지의 흉을 본 자 창세기에 나오는 자인데 이 흉을 보는 게 이렇게 벗었음을 보고 흉을 보는데 흉을 봤다기보다는 아버지의 벗었음을 그의 그 형제들한테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게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라는 게 사실 히브리어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도 있냐면요. 동침하다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노아가 일어난 다음에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중에 한 명이 가나안을 저주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만큼 화가 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아직 술이 덜 깼다. 그래서 함을 저주해야 되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라는 의견도 있고 진짜로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좀 설득력을 얻는 그런 의견들입니다. 하지만 뭐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야곱이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다라든지 뭐 레아의 장막에 들어갔다라든지 장막에 들어갔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동침하다로 쓰여요. 창세기에서는. 또 하나의 뭐가 있냐면은 그 리브가가 왔을 때 이삭이죠. 이삭을 만난 다음에 그 이삭의 모친의 장막에 같이 들어갔다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결혼하다의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에 동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를 동침했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함이 노아가 그렇게 화가 났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럼 단지 흉을 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상대가 가인이네요. 가인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찍어야 되겠죠. 왜냐면은 살인을 했으니까 이거를 이길 수 있을까요? 결승까지 갈 것 같은데요. 가인으로 보겠습니다. 아간 여호와의 물건을 훔친 자 여리고 성 그때 일이었죠. 여호수아서에서 또 압살롬 아버지 다윗에게 배반했던 자. 압살롬이 제가 볼 때는 더 악한 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를 거역한 자고요. 물론 아간도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 뭐가 더 악하다고 봐야 될까?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게 사실 성경에서는 더 악한 인물이에요. 물론 둘 다 죽을 만큼의 죄를 지었습니다. 와, 므낫세, 아달랴.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가 뭐라 하지? 나이를 연장받잖아요. 원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그 수명을 15년 연장받죠. 그때 연장받았을 때 3년 차에 그때 애를 가져서 낳았는데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냥 죽지. 죽었으면은 므낫세가 안 태어났을 텐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어요. 내가
유다 예루살렘 그냥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럴 만큼 악했던 왕이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래서 막 종교를 다 다시 깨끗게 하거든요. 유월절도 지키고 모든 산당들도 없애고 우상도 없애고 완전히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가 아무리 잘해봤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므낫세 때 이미 마음을 정했다. 예루살렘 유다 다 멸망시킬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달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세벨의 핏줄이에요. 진짜 이 여자도 참 문제 많은 여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 왕이 될 만한 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때 한 애가 도망을 가가지고 성전에서 숨어서 사는데 그게 요아스 왕입니다. 그때 숨겨졌던 게 공주 출신의 어떤 여자랑 그다음에 그와 결혼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둘이서 이 한 명 요아스를 숨겨주죠. 그가 나중에 왕이 되는데 어쨌든 와, 둘 중에 누가 더 악한가? 므낫세는 비교가 안 되게 악한 왕이에요. 므낫세로 하겠습니다. 헤롯과 아하스.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외국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에돔 사람이냐 아니면은 또뭐 루세 혈통 중에 한 명이 모압 사람이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게 너희가 결국에는 왕을 원하게 될 건데 왕이 나올 때 너희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너희의 핏줄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성전도 지었고, 그게 헤롯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별의별 걸 다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유대인 혈통의 순수 혈통의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의 자식들은 자기보다 어쨌든 이스라엘 혈통이잖아요. 왜냐면은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자기 아내는 완전 유대인 정통 혈통이니까 결혼해서 나오면은 50%는 더 유대인 혈통이잖아요. 자기 자식들이. 그래서 자식들을 다 죽이고 자기 아내도 죽였어요. 아주 쓰레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때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그러니까 자기가 왕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자식들도 죽이는 그런 자인데, 와, 뭐 누가 아기가 태어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 못 찾아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애들을 싹 죽이잖아요. 그러고도 남을 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약했던 왕이고 그의 아들들은 좀 첩과, 왜냐하면 정실 부인을 자기가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첩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은 안 죽었어요. 그 아들들이 나중에 나라를 나눠서 갔습니다. 그게 뭐 분봉왕이라고도 나오고 분봉왕 헤롯, 그러니까 지역왕 헤롯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뭐 헤롯 대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굉장히 악한 왕이고, 아하스도 뭐 어마어마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세운 자들인데 죄를 졌다라는 게 좀 괘씸한 거죠. 헤롯이야 지가 왕이 되려고 로마까지 가가지고 왕이 됐거든요. 그때 겨울에 갔어요. 겨울에 가서 로마 황제한테 가가지고 내가 여기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헤롯은요.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뭐 별거는 없지만 밑으로 가면은 애굽도 있고 또 동쪽으로는 바벨론, 뭐 아시리아 제국, 거기에 큰 대륙들이 만나는 지역이고 또 위로 올라가면 터키가 있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어떻게 할까 반란이 많이 일어날 만한데, 그래서 좀 믿음이
믿음이 가는 사람을 보내려고 했는데 또 너무 대단한 사람을 거기에다가 세우면은 그 사람이 주동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좀 백성들의 마음을 못 모으는 그런 자기가 신뢰할 만한 왕을 뽑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딱이죠. 왜냐하면은 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주동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기는 불가능하죠. 또 겨울에 와가지고 왕권을 받으러 오니까 완전 거의 좀 또라이라고 봐요. 이게 왜냐면은 그 겨울에 알프스 산맥을 넘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와, 그건 죽을 각오로 갔다 온 겁니다. 그러면 와,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러면서 좀 머리는 떨어진 것 같고 자기한테 말은 잘 들을 것 같고 또 배반은 못 일으킬 것 같고 반란은 안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헤롯 네가 왕이 되라 그러면서 왕을 줍니다. 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자기의 종들한테 뭐 달란트, 뭐 1달란트, 2달란트, 뭐 5달란트 주고 그 왕권을 받으려고 먼 나라에 갔다 왔다 그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헤롯 대왕 얘기예요. 예수님이 헤롯 대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얘기를 딱 들으면은 헤롯도 멀리 갔다 온 다음에 왕이 돼서 왔다. 그거를 알거든요. 그러면은 선하신 예수님이 갔다 오시면은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신다.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헤롯 대왕을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악한 왕으로 나쁜 놈으로 라반 탐욕의 모습을 보였던 그 라반 그 리브가의 오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를 두 딸을 함께했던 아빠인데 야곱이 왔을 때 처음에는 환영해주다가 점점점 야곱을 그냥 막 이용해 먹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서 뺏어서 야곱에게 그걸 챙겨줬다라고 말이 나올 만큼 야곱이 그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딸들도 아버지 아우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들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다가 아들들한테는 챙겨줄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뭘 챙겨주겠냐 그러면서 야곱이 받은 거 하나님께 받은 거 그것만 받고 우리가 떠나자 그러면서 딸들도 아버지를 그냥 버리고 갈 만큼 그렇게 못됐던 자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와 이거 사도행전 6장 거짓말로 주의 영을 시험한 부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솔직히 좀 커요. 왜냐하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 전 재산을 내야 되는데 조금 숨겼다고 죽었다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그 베드로의 말처럼 이렇게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지은 건데 그 얼마를 감추니라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그 감추다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 단어가 사실은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여호수아서에서 그 아간이 여리고에 있던 것들을 숨겼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보면은 물론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지만 그게 헬라어로 70인역이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이 헬라어 버전으로 나왔을 때 그 아간이 하나님께서 그 너네가 이거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몇 개를 숨기지 않습니까? 그 숨기다라는 단어랑 아나니아 삽비라가 감추다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제일 먼저 죄를 졌던 자가 아간이었고 또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막 이루어질 때 그때 좀 아간처럼 죄를 졌던 자가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는데 누가 더 못됐는가?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죄를 진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악한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대표적인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8강이네요. 가인과 홈리와 비너스.
가인이죠. 일단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이 하나님이 가인한테 그랬거든요. 예, 너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왜 얼굴을 못 들겠느냐. 죄가 너에게 가까이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하셨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냥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해줬는데 죽였거든요. 하나님이 가인한테는 실질적으로 친할아버지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아담과 하와니까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진짜로 친할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홈리와 비누아스도 워낙에 죄를 많이 졌지만 살인까지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가인이 그때 당시에 아담, 하와, 또 가인과 아벨 이렇게 있을 때 4명 중에 1명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인류의 4분의 1을 죽인 거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물론 가인과 아벨 말고도 그 아담과 하와가 딸들도 낳았어요. 물론 그 얘기가 딸을 낳았다는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가인이 도망을 가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자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이 가인이 엄마랑 동침했다고 보면 안 되죠. 일단은 떠났고 그때 아담과 하와가 딸들도 많이 낳았는데 거기서 또 떠나서 있었던 딸과 아마 만나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누이인데 그때 함께 그렇게 뭐 자손을 퍼뜨리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 지구상에 딱 4명이었냐 그렇게 보기에는 뭐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첫 살인이기도 하고, 또 신약을 봐도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가인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땐 결승까지 갈 것 같아요. 가인이. 아나니아 삽비라랑 헤롯. 야, 헤롯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하만과 므낫세. 저는 므낫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못됐던 왕이 없어요. 빌라도랑 압살롬. 야. 빌라도가 자기가 그 손을 씻으면서 입히는 내가 안 받겠다, 유대인 니네가 다 받아라 라면서 넘기는데, 그래도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걸 어쨌든 허락을 한 자고, 허락을 하는 것은 함께 참여한 자입니다. 바울이 그 스데반이 죽일 때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를 볼 때 그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거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함께 하지는 않았었지만 그때 돌 던지고 막 그때 죽일 때, 스데반을 죽일 때. 그래서 스데반이 그 죽는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자기의 죄,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용서하옵소서 하고 용서를 빌어주고 죽잖아요. 그 기도가 없었으면 바울이 사역하는데 큰 문제가 생겨요. 스데반이 그래도 어쨌든 성령 충만해서 그 죄 용서를 해주는 기도를 하고 죽었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가 죽인 자에게 어쨌든 그 용서를 받았으니까 참 사도로서 일할 때 어쨌든 다행이죠. 그래서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함께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뭐 빌라도가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반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아버지의 첩들, 그러니까 아버지 첩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아내라고 봐야 되는데 왕궁을 지키라고 첩 10명을 두고 다윗이 도망을 가거든요. 압살롬이 배반을 일으켰을 때. 그때
그 아버지의 첩들 10명과 동침을 합니다. 백주 대낮에 모든 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 뭐 집안 싸움이겠지, 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 그냥 그러지 않게 와 완전히 아버지랑 돌아섰구나, 그거를 보여주고 백성들이 다윗 편에 쓸 것이냐 압살롬의 편에 쓸 것이냐, 그걸 정확하게 만들거든요. 그 동침을 하면서 다윗의 아내들과. 그거는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계략을 준 건데, 아이도벨은 천재예요. 아이도벨이 누구냐면요, 그 다윗이 취했던 여자 밧세바 있잖아요, 우리아의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진짜 참 그 역사가 참 웃기게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략을 직접 줬고, 압살롬이 그거를 듣고 다윗의 아내 10명과 동침을 하고. 아유, 압살롬이다. 넌 진짜 못했다. 압살롬과 헤롯, 야, 그러니까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였던 다윗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다윗을 배반했던 자 압살롬이 더 악하냐? 이방인 출신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더 악하냐? 헤롯으로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그래도 그걸로 끝나는데, 헤롯은 그의 아들들도 악했거든요. 헤롯의 바로 아들이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그리빠였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왕도 너무 악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한테 가가지고 빌어요. 그 로마 황제한테 가서 이러다 우리 못 살겠다. 그래서 왕을 교체해 줍니다. 그 정도로 악했던 왕이고, 그가 다스리던 지역에서 좀 벗어나는 지역이 갈릴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 때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셨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돌아왔는데, 두 번째 왕도 너무 악하니까 이러다가 너무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갈릴리 지역은 그 왕이 직접 다스린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므낫세랑 가인, 전 므낫세가 더 악한 것 같아요. 결승이네요. 둘 다 왕이네요. 므낫세냐 헤롯이냐. 와, 므낫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 때 그래도 해놓은 신앙을 다 무너뜨린 자고요. 헤롯은 잘 몰랐지만 어쨌든 남들 보라고 한 거지만 그래도 성전도 만들고 예배도 허락하고 그랬던 자예요. 물론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헐어버려라 그렇게 말하셨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을 고르라고 하면은 므낫세가 더 악한 왕 같습니다. 제일 악했던 왕은 제가 볼 때는 므낫세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랭킹 보기 할까요? 가인을 제일 위에 많이 골랐네요. 이세벨이 두 번째고, 라반, 아간, 므낫세를 사람들이 5등으로 선택을 했구나. 그렇구나. 어떠셨어요? 그냥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재미를 붙여가다 보면은 성경 말씀 자체를 읽고 싶어지고, 그것을 좀 의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밌어서 뭐 몇 번 더 할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